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이제 2021년이 딱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주 짧게 막 쏜살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몇 년은 흐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개척 첫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긴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몇 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 안에서 지나왔구나. 하나님의 세심한 눈길과 섬세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감사와 감격이 밀려오곤 합니다. 내년을 기대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다 좋지만 그보다 먼저 올 한 해를 천천히 돌아보고 어떤 마음, 어떤 나쁜 습관, 어떤 말과 게으름을 버려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할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과거를 깔끔하게 떠나보내야 그 자리에 새로운 비전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겨우 이틀 남았으니 여러분 조용히 묵상할 시간과 장소를 찾으시고 지난 1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지난 주일에 전해 들은 말씀처럼 2022년도에는 삶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초대해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이 기회를 빌어 광고를 드리자면 내일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지난 한 해를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예배이죠. 평소에 주일 예배 출석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송구 영신 예배만 매년 안 빠지고 나와도 그 해의 처음과 시작을 나는 예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것을 권장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본당 헤세드홀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고요. 접종 마치지 않으신 경우에는 따로 자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2월 30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에 관한 권면과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록하죠. 우리말 성경에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번역만으로는 이 안에 담긴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하라는 이 말 안에는 전념하고 마음을 쏟고 성실하게 해나가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권면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던 때의 모습을 상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기도하러 갔다가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밑에서 잠이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을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늘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피면 감사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늘 감사의 자세로 살아가면 안 보이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함이 먼저인가?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랄 게 없는 것이죠. 행복해서 웃는 것인가? 웃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인가? 이것과 흡사한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가 발견되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을 생활화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참 감사하네요 하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손길을 늘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것이 결국 늘 기도에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물론 성도의 교제, 예배, 구제 다 맞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영혼 구원이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것 다 알고 있었고 위험하다는 거 다 인지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가진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열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옥중에서까지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대해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라 부탁하는 모습, 이 열정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 메인 것조차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바울의 전도의 열정, 이런 열정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권면합니다. 여기에서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마치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야, 시간 아깝다. 세월 아껴라. 이런 뉘앙스로 들리기가 십상이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때 또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끼라는 것은 영어로는 redeem, 우리말로는 구속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묶여 있는 것을 돈 주고 해방시키는 것이 구속인데,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기회를 사서 해방시키라, 기회를 구속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 기회를 잘 지혜롭게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 부분을 기회를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교회 밖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은혜 가운데 행하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전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자신 없는데요. 저는 말도 조리 있게 잘 못하고 성경 지식도 많지 않고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그다지 매력적인 사람이 저는 못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도는요, 성경 지식이나 역사적인 팩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요. 먼저는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큰 소망을 얻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할 때에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때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은혜 안에 푹 젖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날 외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전도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서 그 기회를 살려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침에 이렇게 바울의 열정을 본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잘 살려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저들에게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